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주보에 잘못 나왔나요? 네, 주보에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아벨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 소개된 사람의 믿음을 짧게는 한 절, 길게는 서너 절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오늘 그 이삭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이삭의 생애에서 이삭의 믿음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는데, 성경은 그 이삭의 믿음이 드러나는 사건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다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절정,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의 전체 그 삶에서 믿음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삭의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를 하나 딱 골라서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삭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삭의 믿음 가운데 이게 이삭의 가장 큰 믿음이다, 이때가 이삭에게 있어서 믿음의 절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자라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그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을 거니까 우리는 그냥 나무만 지고 올라가면 된다 하고 나무 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아버지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삭한테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재물로 드리라고 하셨어. 네가 재물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힘으로 이삭을 제압해서, 이삭의 아버지에게 제압을 당해서 그 제단 위에 묶여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삭이 제가 재물이에요, 바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는 않았을 테지만 어쨌든 이삭이 자기 믿음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 그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이지 왜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왜 내가 고생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사들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경향이기도 하겠으나, 저는 선교지에 가면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애들은 어떻게 키웁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선교사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면 저는 첫 번째 질문은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 데리고 가요? 애들 여기 있어요. 애들 데리고 가면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킬 거예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당신의 사역에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목사지, 그죠?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목회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나는 아버지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목사 아들로 내 선택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냥 한 교회의 한 어린아이, 뭐 한 자녀, 한 성도로 보는 게 아니고 목사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목사의 믿음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났는데 태어나니까 내 아버지가 목사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선교사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또래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기 또래의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그 좋은 대한민국의 교육적인 혜택과 그 덕을 보면서 공부하고 하는데, 선교사 아들들이 무슨 선교지에 무슨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이렇게 뭐 제3세계나 뭐 동남아나 뭐 아니면 오지 이런 데 아프리카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거기에 뭐 마침 뭐 한인학교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모를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외국인 학교 가야 되는데 미국인 학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동남아라도 미국인 학교는 한 달에 몇백만 원이 있어야 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현지인 학교 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불쌍하다고 여기는 제3세계 혹은 저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 저 가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과 거기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물론 믿음의 영역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목회자들이나 선교사 자녀들에게 온전히 헌신한 사람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애들은 아직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제 딱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목사지, 아버지가 선교사지, 뭐 내가 목사야, 내가 선교사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여러분, 이삭이 아니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가 올라갔다. 이거 엄청나게 큰 믿음이잖아요. 두 번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삭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그 아래 딱 멈췄어요. 근데 그 아래서 믿음으로 멈춘 거는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은 여러분 흉년이 없어요. 애굽에 흉년이 오면 온 세상이 지독한 홍년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애굽에는 흉년이 없어요. 그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나일강은 마르지가 않아요. 나일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다른 지역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애굽의 나일강이 말라요. 그 정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흉년이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다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고, 이제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가면 훨씬 수월하게 살 수 있고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가 너희들 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 이 길로 가면 뻔히 잘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우리 지방의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집사일 때는요 돈 많이 벌었는데 제가 장로가 되고 나니까 제가 집사일 때보다 돈을 못 벌어요. 장로가 되고 나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집사할 때는 내가 그냥 집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분 사업하시는 분인데 내가 집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좀 이렇게 자기도 눈도 감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이 장로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수입이 훨씬 많이 줄어들고 더 못 살게 되었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냐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게 뻔히 보여요. 돈 벌 수 있어요.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야.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못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왔고. 근데 애굽에 가면 훨씬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래 그냥 있어. 흉년이잖아요, 흉년. 그냥 그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있는 거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해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 아닙니까? 굉장히 큰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삭에게 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딱 정해서 골랐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두 아들을 축복하던 때를 이삭의 믿음에서 가장 절정이라고 적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때가 과연 가장 믿음의 절정으로 보이는가? 성경은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했어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이 못해가지고 야곱이 에서인 척 꾸미고 와서 아버지 속이고 머리 들었는데 그냥 눈이 어두우니까 구분을 못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 버린 사건이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사건을 이삭의 믿음에서 절정이라고 본 거예요.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이 되어 제단 위에 올라갔던 때가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라고 적지 않고 뻔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하게 되는, 못 사게 되는 쪽을 선택했다가 큰 부자가 된, 여러분 이거 엄청난 간증거리잖아요. 여러분 이삭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매일 여기저기 간증으로 막 불려다녀요. 이 사람은 스케줄이 한 2년 3년, 요즘 웬만한 유명한 그 강사들은요 2년 정도 다 스키를 찼어요. 우리는 3년 뒤에 계획하고 불러야 돼. 근데 3년 뒤에 우리 교회 뭔 일이 있을 줄 알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거예요. 난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3년 일을 알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같은 사람은요 뭐 2년 3년 뭐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한 주도 빠짐없이 강사로 불려 나가야 될 사건이 그랄에서 100배가 된 거. 100배 여러분. 100배. 근데 그거를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기록하지 않잖아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제대로 분별을 못해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그냥 장자의 복을 줘버린 그때를 성경은 이삭의 믿음의 절정이다,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다라고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삭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이삭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성경에 적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이삭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으로 더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더 전진해서 축복하는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니까. 자, 그런데 이삭은 야곱도 축복하고 에서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하는 믿음이 있는데 두 가지 축복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부모가 되어 이삭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야곱으로도 축복해야 되고 에서로도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누구로 축복을 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으로도 축복해야 되고 에서로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이 다릅니다. 먼저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인데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는 이 이삭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축복하는데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아들을 보니까 향이 나요. 근데 그 향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땅이 뭐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을 보면서, 물론 에서인 줄 알았지만 그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하냐면 가나안의 축복은 언약,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야곱에게 믿음의 복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밭을 세상의 밭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삭의 믿음은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정체 맥락에서 이 부분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성경이 가장 이삭의 믿음이라고 꼽았냐 하는 건, 그가 아들에게 했던 축복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축복은 믿음의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축복한다. 근데 그 잘 되고의 첫 번째는 믿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복을 축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여호와의 밭의 향취가 약속의 땅, 언약, 믿음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건 다 믿음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뭐겠어요? 풍성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는 기름진 땅, 좋은 믿음의 밭이 되어서 이 믿음의 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내가 잘 받아 풍성한 포도주를 맺는, 즉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 세상으로 보면 야, 하늘에서 비가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비는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 비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비는 더군다나 필수죠, 필수. 비가 와서 땅에 기름지고 그 기름진 곳에 경작할 때 이른비를 주셔가지고 경작을 하게 하고, 또 겨울비를 주셔가지고 씨가 잘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때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맺은 결실들이 좀 더 탐스럽게, 좀 더 당도가 올라가게, 그렇게 해서 착 추수하는, 그건 세상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은 그런 복이 아니고 믿음의 복,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예언대로 물론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때에 여러 나라, 그 이웃 나라들부터 조공을 받는 일로 말씀이 성취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이요? 너는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라고 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믿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는, 나 혼자만 예수만 잘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복, 너만 잘 믿는 그런 복이 아니라 네가 속한 공동체, 네 이웃, 더 나아가 열방이 너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복을
축복한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저주를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 성도들 예수 잘 믿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 더 많이 받게 하려고 제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 뭐래요? 여러분들을 잘 안내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제가 잘 안내하고 잘 인도해서, 그게 저의 목양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의 지도를 잘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해, 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인도하고 지도대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 잘못하면 벌받,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학생들 공부 잘하려고 앞에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은 교실에서 애들 성적 올리고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 앞에서 강의하는 거지. 그럼 그 선생님이 그 앞에서 뭐 음료수 받아 먹고 뭐 선생의 날 뭐 선물 받아 먹고 생일날 뭐 꿀 받아 먹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잘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강의하는 거, 수업하는 거 잘 듣고 복습해라, 예습해라, 이거 풀어봐라, 숙제해라, 이거 잘하는 애. 그거 잘하는 애들은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죠. 이거 못하는 애들은 뭐 받아요? 저주 받는 거예요. 공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길을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사명, 그 길을 가니. 그러니까 그런 야곱에서 무시하고 야곱 말 안 듣고 야곱이 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막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는 거고, 그거를 축복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축복한다는 말이 야곱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곱이 살았던 삶을 그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면 그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복받는 삶을 산다, 이 얘기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에서에 대한 복은 뭐냐면 39절과 40절에 나오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야곱의 복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믿음의 복입니다. 에서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하늘의 이르에서 멀다, 이렇게 네, 실제로 에돔 족속에 살고 있는 세일산은 그 광야에서 가장 황폐한 땅인 건 맞습니다. 이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의 관점에서 보면 기름짐에서 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삶 자체는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 자기의 힘, 자기의 칼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의 기름짐, 진짜 기름짐에서는 멀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믿음의 복에서 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우를 섬긴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에서는 실제로 야곱보다 훨씬 잘 삽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에서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에서가 진짜 황폐한 데 가서 거지처럼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야곱이 형님한테 그 자기의 재산의 상당한 부분들을 선물로 이렇게 드렸을 때
형이 안 받았잖아요. 야, 나는 너났어. 그 정도로 에서가 부자예요. 에돔의 후손들은요, 야곱의 후손들보다 훨씬 잘 살았고 훨씬 나라가 먼저 세워졌어요. 훨씬 부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아우를 섬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서는 항상 믿음에 복종할 때 아들을 섬긴다. 믿음을 섬길 때, 그 믿음에 순종할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면에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첫째,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축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여 뛰어난 자가 되어 그들의 지식도 또 그들의 어떤 재물도 또 그들의 실력도 부여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복을 믿음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복을 가지고 믿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과 상관없이 네가 아무리 칼을 잘 쓰고, 네가 아무리 말을 잘 타고, 네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네가 아무리 성공하고, 네가 아무리 부유해도 그 부유함이, 그 성공이 믿음에 섬기지 않으면, 믿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 믿음에 쓰이지 않으면 너의 그 성공은 황폐한 거라는 거예요. 얻었으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공했으나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 축복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야곱 같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좋은 땅, 기름진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의 인생 안에서 그의 영혼 가운데 풍성한 포도를 맺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자녀의 그런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믿음과 상관없는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으로 믿음을 섬기는, 믿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믿음에 의하여 또 사용되는 하나님, 그런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게 이삭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별미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는 우리 두 아들이요, 별미를 해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삭이 형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에서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부모가 되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우리도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부모한테 별미를 가져오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하나님한테 11조 하는 만큼 부모한테도 11조 했으면 좋겠고, 그 11조가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네.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거 막 어디 여행 간다고 그러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사람 사무실에 갔는데, 가서 어느 그 사모님 막 돈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막 식사하시라고 내놓더라고. 그 누가 준 것 같아? 아들하고 딸들이 준 거거든요. 그 아들하고 딸들, 며느리, 아들 다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도 회비를 안 썼어요. 사모님 막 액수를 내가 말할 수 없는데 딱 얘기하니까 멋있잖아요. 근데 그거고, 야,
좋다. 나도 우리 아들들이 그냥 아버지 어제 뭐 목사님들 수련회 가면 그 여행 가시면 와가지고 한 몇백만 원 가서 다 한번 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게 별미예요, 그죠? 그런 별미를 받고 싶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삭을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별미는 뭔가? 에서가 가지고 온 별미가 아니라 성경은 야곱이 가지고 온 별미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이 여러분 어떤 별미를 가져왔어요? 야곱이 가져온 별미와 에서가 가져온 별미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똑같겠죠. 사실은 뭐 엄마가 해준 거니까 더 맛있었겠는데 그게 아니라 에서는 뭐를 입고 왔어요? 양 가죽을 쓰고 왔어요. 그죠? 야곱은 죄송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처럼 꾸미기 위해서 형이 털이 많으니까 양털을 몸에 딱 이렇게 그러니까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옷 해입어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는 뭐냐면 형을 것처럼 위장하고 변장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별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부모에게 믿음의 별미를 차려주는 게 가장 큰 별미예요. 제일 좋은 효도는 믿음의 효도예요. 설사 여러분 나 여행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 용돈 두둑하게 안 줘도 아버지 가셔가지고 한번 멋지게 쏘세요 이렇게 아버지 체면 세워주고 폼잡게 이렇게 안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면 그보다 좋은 별미가 어딨냐. 이게 야곱이 아버지께 드린 별미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별미를 먹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믿음을 더 축복하는 부모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에서의 별미도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별미는 뭐 맛도 없다, 뭐 별거 있지 않냐. 에서의 별미도 훌륭한데 그 에서의 별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복종할 때 에서가 별미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복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은 반드시 믿음에 순종할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 그 진정한 복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즉 지금 여러분의 번 돈은 그게 복이라면 그 돈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은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응? 바람 피워가지고 이혼해가지고 마녀한테 자기 재산을 다 반 떼서 줘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아버지 싫어가지고 자녀들이 쓸 정도면 그게 무슨 행복한 인생, 뭐 잘 사는 인생, 생명이 없잖아요. 복은 반드시 생명으로 열매를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생명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세상의 자원들은 믿음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을 섬겨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형한테 절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는 분명히 에서가 야곱에게 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반대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절해야 그 에서의 복이 진짜 복이 되고 안 그러면 사망을 낳는 복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누가 절하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절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에서에게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고 야곱의 복이 에서를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복은 야곱의 섬김을 받아야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그거 거절하죠.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필요 없어. 야, 내가 너보다 잘 살아. 야, 내가 너보다 잘 사는데 너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는구나. 그거 조금 부자 됐다고 와가지고 그러는데 야,
나는 너보다 더 잘 사니까 그거 그냥 너나 써라 이렇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의 모습이에요. 나 잘 사니까 당신은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 잘 사니까 당신은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에서는 야곱의 섬김을 받았어야 돼요. 믿음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세상에서 잘 사니까, 나는 세상에서 복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믿음 같은 건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게 에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야곱이 포기합니까? 아니죠. 성경 뭐라고 나냐면 강권하니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강권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아버지 나 잘해요, 난 이미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강권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 너의 복은 주님이 섬길 때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만 그 복이 생명의 복, 진짜 복, 참복이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름지다고 해도 그 기름짐이 믿음과 상관이 없는 기름짐이면, 맞죠? 기름짐에서 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권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믿음을 축복해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기름진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여러분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대한 삶으로 그렇게 세우실 텐데, 그들의 그 위대한 삶의 자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에 복종하는 성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 사람의 두 면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두 면이에요. 한 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될 만큼 그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면. 그리고 한 면은 그들이 세상에서 믿음만,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성경 암송 잘하고 성경 시험은 잘 보고 잘하는데 학교에서 공부는 잘 못해. 그건 아니에요. 꼭 공부를 잘한다 이 뜻은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들이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한 면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의 성공은 반드시 야곱의 믿음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의 두 면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이 두 면을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